13장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3절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것 곧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날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 날에 이집트 곧 속박의 집에서 나왔나니 주께서 주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이 기록된 말씀의 깊은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의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은 주님께 드리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1절, 2절 그리고 14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잠깐 1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것 곧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그 의미가 뭡니까? 사람이나 짐승 첫 새끼는 다 주님 앞에 드리라 그러는데 그 의미가 뭐예요? 사람을 첫 새끼를 드린다면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아니 사람의 첫 새끼나 짐승의 첫 새끼 다 내 것인가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죽여서 피 흘려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 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 어떻게 바치라는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으로 드리라 그런 뜻입니까? 구약시대 때에. 아니면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까? 예,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 이제 그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새끼는 내 것이니까 내게 바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치기는 바치되 정말 첫 아들을 죽이라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구약 시대 율법 아래에서도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잠깐 12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너는 태를 여는 모든 것과 내가 소유한 짐승에서 나오는 첫 새끼를 구별하여 주께 돌리라. 수컷은 주의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수컷이에요. 남자인 경우에 아들, 첫 아들. 13절. 너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여기에 이제 대속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귀의 첫 새끼는 나귀의 첫 새끼를 드려야 되는데, 나귀의 첫 새끼를 드리지 말고 뭐라 하십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 양,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 지난번 설명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뭘 하셨어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을 해 주셨습니다.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속죄의 제물 중에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13절, 대속하지 아니하려면 그것에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자손들 가운데 사람에게서 처음 난 자는 다 대속할지냐.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에게서 난 첫 새끼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짐승으로 대속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아들을 살리되 그 아들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 바침으로 대속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15절에 그때에 파라오가 우리를 가게 하려 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은 사람에게서 처음 난 자든지 짐승에서 처음 난 것이든지 다 죽이셨으므로 수컷으로 태를 여는 것은 다 내가 주께 희생물로 드리되 내 자손들 가운데 처음 난 자는 다 대속하나니.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첫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은 내 것이니까 그 아들은 살리되 반드시 짐승으로 대신 제물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인지요.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성경공부터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그 교리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사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게 됐고 타락한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제가 아침에 성경공부 얘기했지만 이번에 이 라스베가스 그 멀쩡한 아니 64세 이제 인생을 살만하고 이제 마무리 돈도 많은 백만 장자가 편안하게 살지. 저 무슨 짓입니까? 가면 갈수록 세상이 약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 악을 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이고, 이런 사람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사람은 그 정도 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 우리를 구속해 주실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이 구약에서는 짐승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그 세상 죄는 나와 여러분의 사람의 죄입니다. 뭐 우주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세상 죄, 그러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은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을 보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속죄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제 자식이 태어나면 남자일 경우에 첫 자식, 첫 아들은 무조건 주님께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주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려면 그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양을 죽여서 대속물로 바치고 그 아들은 살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 주님 더디어 오시면 우리 육신은 죽음을 맛보지만 죽자마자,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죽자마자 우리 영혼은 바로 주님 앞에 가 있기 때문에 무슨 뭐 고통이고 뭐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죽자마자 바로 우리 영혼은 영광의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땅에 이제 묻히든지 뭐 불태우든지 doesn't matter.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있죠.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 봐요. 그 육신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가족이라도 죽어봐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봐요. 영혼이 떠나버린 육신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가족의 손으로 갖다가 묻는 것이요. 불태우든지.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 많은 미련과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애정을 가지고 사는데 오 마이 갓네스, 우리 주님 오늘 오셔봐요. 이 세상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풍기 영화라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어디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에 보면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는 것은 돈으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비싼 돈으로도 구속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참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마땅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은 치러야 되거든요. 우리가 치르려면 영원한 지옥 가니까 우리 주님께서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희생물로,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거죠. 육신의 죽음을 맛본다 하지만 육신의 죽음 그 순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번에도 이집트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제 죽임을 당했지만 우리가 세상에 볼 때는 참 처참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영혼들은 하늘나라 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의 영어로 absent from body be present with the Lord. 우리 육신에서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자마자 바로 하나님, 뭐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면 그걸 휴거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시면 그게 얼마나 빨리 일어나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 했어요? In a twinkle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In a twinkle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 버립니다. 사실 그보다 더 좋은 계기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냥 그 순간에 가족과 이별도 필요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도 필요 없고 그냥 다 같이 가버리니까 얼마나 참 아름다운 순간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죄의 값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셔야만 죄값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가 보세요. 여러분, 나는 내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그 한국에서 자기 딸인가 아들인가 중학생인데 그 중학생 친구를 이 애비가 죽여서 산에다 묻는다. 이게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그게 범죄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사람끼리는 저 사람이 나보다 좀 착하고 나보다 더 친절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순진하고, 아이고 저 순진한 사람들한테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요, 겉으로는 너무너무 순진하고 겉으로는 너무너무 착하고, 그러니까 속지요. 그런 사람들은 하도 많이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속아가지고요, 도리어 착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속에는 뭐가 들어앉아 있을까?
그런 의심을 할 정도가 되십니다. 사람들은 그걸 밖으로 안 표현하고 사는 것뿐이죠. 그 속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막 쓰레기, 뭐 시체, 이 만물 가운데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도 얘기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걸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이란 말이 여기에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날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날에 이집트 곧 속박의 집에서 나왔나니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라.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사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후에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 날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할 때는 우리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4절에서 아비브월은 히브리 달력으로 1월 달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4월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비볼의 히브리 달력으로는 1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 만에 이제 이집트 종사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구체적으로 6월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5절에 보면 주께서 너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의 땅 그분께서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라.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있는 빵은 내게서 보이지 아니하며 내 모든 지역에서 내게서 누룩이 보이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이 누룩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명을 했어요. 누룩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교리, 잘못된 교리, 넓게는 죄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 지킬 때 절대 누룩 없는 빵을 사용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날에 내 아들들에게 보여주며 이르기를 이것을 행함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인함이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의 교육에 1차적인 책임이 정부와 학교예요.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학교 아닙니다. 크리스천 스쿨도 아닙니다. 정부도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가정입니다. 교회도 우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가정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는 이걸 가르쳐줘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그런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줘요. 근데 대부분 경우에 가정에서 믿음의 아빠가 이게 백값이 없으면요, 엄마 힘 갖고는 힘들어요. 엄마의 10마디보다 아빠의 한마디가 파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가정의 리더를 하나님께서 여자를 세우니까 남자를 세웠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머리가 구실을 못하면요,
그 사람 재구실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가령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갔다든지 다리가 하나 떨어져 나갔다든지 옛날에 팀리 목사님은 월남 전쟁에서 2다리를 다 잃고 그렇지만 머리는 멀쩡하니까 보통 온 몸이 상한 사람보다도 더 많은 일을 큰 일을 하시다가 아직도 살아계신지 하나님 가시는지 잘 모르겠네. 하나님 가시기가 쉽겠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 머리가 잘못돼 봐요. 제가 아침에 제 사람하고 이렇게 걸을 때 보면은 한 그룹이 와요. 생긴 것은 다 멀쩡해요. 근데 이 머리가 장애자요. 그러니까 재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재구실을 못하면 그 사람 재구실을 못합니다. 여자의 가정의 머리를 남자로 여자의 머리를 남자로 해놨는데 그 남자가 재구실을 못하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해도 이게 집에서 백업이 안 되니까 생각해봐요.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지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퍼블릭 스쿨에서 보고 듣고 영향받는 게 90%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가 가르치고 악을 쓰고 정말 저는 지금까지 젊은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칠 때 만일 제가 내 아들이라면 제가 내 딸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까지 가르쳐 왔지만 이게 집에 가서 백업이 안 되니까 열매가 참 적더라고요. 예.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이게 뭔가 하니?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러십니다. 왜 이것을 행하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의 종살이부터 해방시켜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나안 땅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지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살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데 실패했어요.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거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분명히 깨우쳐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 가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내 자녀들에게 손목에다가 이마에다가 문설주에다가 써서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부모의 책임 그게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섬겼던 그 교회 삼터 목사님 사모님 이제 칠순이 다 지나서 팔순으로 가는 할머니시죠. 큰 대상에 손자 증손녀까지를 이제 애들 일 가고 그러면 이제 그거 다 봐서 길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예전에 목회 은퇴하고 내가 부모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향.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가정마다 아버지가 머리가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어떤 면에서는 슬프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 역할을 못 한다고 믿는 어머니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믿는 어머니들이 그 책임을 져야죠.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믿음의 자매님들은 그런 면에서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7절, 18절, 20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18절을 보세요. 11절, 18절 보니까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더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실 블레셋 땅을 지나서 가면 금방 갈 수도 있는데 그 블레셋 땅을 지나가면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통과해 주실 터인데 막 전쟁을 막 일으킬 것처럼 그러면 또 무서워하고 놀래갖고 그럴까 봐서 다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18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무장을 하고 올라가니라.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숫곳에서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진을 치니라.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밤낮으로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17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한 다음에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19절을 보면 여러분 그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무슨 당부를 했어요? 그 요셉이 뭐라고 당부를 했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집트에 와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이 이집트로부터 너희들을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때에 내 뼈를 꼭 가지고 나오라 그랬거든요. 그게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제 요셉의 당부가 있어요. 자,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하니라.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요셉의 뼈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오늘 여기서 이걸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다시 13장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서 3절을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러분이 그 다음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다 같이 크게. 여기에 이 날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이 날을 기억하라.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이 옵시다. 그게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로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옵시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도 그 자녀들에게도 가리켜서 그 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계속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유월절과 우리와의 관계 그걸 자세하게 설명했지요. 바로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받은 날인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죄의 종살이, 사탄의 종살이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영적으로 유월절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그런 날은 우리가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시는 기억하고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기억할 거, 여러분 우리를 정말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속죄의 제물로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건 이제 기억할 수 있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잘 섬겼어요. 결국은 그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그 중요한 날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하게 살게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결국 그래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충실하게 섬긴 줄 아세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 항상 아무리 힘들거려워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에게 충성을 다하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거 잊어버리면요,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편리한 길을 찾고 이지한 길을 찾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잊어버려야 될, 기억해서는 안 될 것을 기억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기억하지만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또 내가 기억해서 유익이 될 것은 기억하지만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것은 얼른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도 죄의 속성이 있어서 설명해줘. 죄의 속성이 있어갖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안 잊어버려요.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은 자꾸 기억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서는 안 될 것을 자꾸 기억하고 있으면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을 자꾸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한 가지, 요 한 가지,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나를 구원하신,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말은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 주님의 은혜만큼은 절대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살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 13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행하고 살아야 될 교훈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값으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정말 순간도 잠시도 잊지 않고 주님이 제게 생명을 주신 날 동안 그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죄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른다면 영원한 지옥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라의 모습으로 오시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자기 생명을 주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죄의 멍에 아래서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순간도 잠시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이 주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주님을 이런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